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기억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기쁘게 찬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수를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이렇게 오늘도 변함없이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많이 익숙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져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마음껏 이곳에서 찬양하고 또 나눔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 텐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위로받고 다른 것에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지혜롭게 잘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무엇보다 공부하는 그 목적과 목표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도 지켜주시고 선생님들도 각자 맡은 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또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청소년부에 속한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동행하여 주심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네, 오늘도 동일하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볼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는 주기도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보고 또 읽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까지는 우리 주기도문의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부분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부분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세 번째 강구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목사님이 한 2주 전쯤에 겪었던 에피소드를 여러분들과 나눠볼까 해요. 목사님 집이 이제 춘천인데 주일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또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근데 이 춘천을 가려면 강촌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야 되는데 이렇게 한참을 운전하고 이제 강촌을 이제 가고 있는데 거기에 차가 한 대가 길을 막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차들이 좀 빨리 다니는 곳이어서 좀 차가 멈춰 있으면 위험한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키라고 이제 클락션을 한 2번 정도 이렇게 빵빵 이렇게 울렸더니 그 차가 옆으로 이제 살짝 비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차를 지나서 이렇게 쭉 무사히 이제 가고 한참을 가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딱 백밀러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차가 갑자기 엄청 빠른 속도로 목사님을 쫓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로만 듣던 보복 운전인가 보다. 내가 클락션을 울려서 이 사람이 기분이 나빴나 보다. 난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하고 막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차가 목사님 앞으로 이제 오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지나쳐서 엄청 빠른 속도로 쭉 가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갑자기 비상 깜빡이를 켜기도 하고 또 브레이크를 꾹 밟기도 하고 다시 또 엄청 빠른 속도로 가기도 하고 또 목사님 차선으로 왔다가 다시 옆에 차선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 차선으로 갔다가 또 빨리 갔다가 막 굉장히 이상하게 운전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보복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무슨 차 안에서 싸움이 난 건가, 아니면 좀 위급한 상황인 건가, 아니면 음주운전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갈까 하다가
저 차가 혹시라도 이제 사고를 내면 어떡하나 싶어서 목사님이 이제 경찰서에 전화를 했어요. 112에 이제 신고를 했더니 이제 접수하시는 경찰분이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라서 저 앞차를 좀 신고하려고 한다 라고 했더니 차 번호판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멀어서 안 보여가지고 목사님이 좀 빠르게 달려가지고 가까이 가서 번호판도 알려드리고 차 종류가 뭔지도 알려드리고 차 색깔이 뭔지도 이제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거기 주소가 어떻게 되네요. 근데 거기가 국도거든요. 국도라서 차들이 달리는 곳이어서 목사님이 주소를 알 리가 없죠. 예, 그냥 국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주변에 건물들이 뭐가 보이네요. 큰 건물들이. 근데 거긴 산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저 멀리 뭐 시골 마을들밖에 없어가지고 목사님이 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좀 명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해 준 내용을 출동팀에게 전달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화를 딱 끊었는데 그 차가 딱 그 전화를 끊자마자 이제 좌회전으로 해서 이제 춘천을 가더라고요. 이쪽으로도 춘천을 갈 수 있고 직진으로도 춘천을 갈 수 있는데 목사님 집 방향은 이제 직진으로 가야 했어요. 그래서 평소처럼 이제 직진으로 가야지 이제 차 번호도 알려줬고 차 종도 알려줬으니까 알아서 잡겠지 싶어서 이제 직진으로 가야지 할까 하다가 아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 차를 쫓아가 보자 해서 급 좌회전을 딱 틀어서 그 차를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그 차는 막 이상하게 운전을 했고 그렇게 이제 그 차를 쫓아가고 있는데 저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받았더니 경찰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 그 차를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그래서 아, 네, 지금 제가 쫓아가고 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거기 위치가 어디쯤 되냐고. 그래서 여전히 뭐 산밖에 안 보였어요. 그래서 뭐 사거리에서 지금 좌회전을 해서 제가 춘천 방향으로 쫓아가고 있다 라고 했더니 아, 알겠습니다 하고 딱 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또 운전을 하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또 전화가 와서 지금은 죄송하지만 어디쯤 가고 계시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눈에 보이는 게 그 대우 아파트라는 아파트가 보인다. 그리고 그 차가 지금 그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해서 저도 거기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 알겠다라고 하고 또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더니만 다시 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대우 아파트가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혹시 몇 차인지 아십니까? 또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는 아파트도 아니고 몇 차인지 뭐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동수를 보니까 200 몇 동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200 몇 동인 거 보니까 여기가 2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또 끊었어요. 그러고 다시 또 전화가 와서 죄송한 지금은 몇 동 앞에 서 계신지 아십니까? 이렇게 또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지금 205동 앞에서 그 차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니까 아, 알겠습니다 하고 딱 끊더라고요. 그러고는 이제 마침내 순찰차가 딱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차한테 이제 멈추라고 하니까 그 차는 또 막 도망을 가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경찰차가 이제 앞을 막고 그 차에 이제 탄 운전자를 이렇게 딱 보니까 여성분이셨는데 딱 봐도 그냥 술이 많이 취해 있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그 사람이 그 음주 측정 거부를 해가지고 수갑을 채워서 긴급 체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순찰차에 태워서 이제 가는 것까지 목사님은 봤고 그러고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블랙박스를 이제 저장을 하고 또 거기에서 다시 전화가 와서 블랙박스 좀 보내줄 수 있냐 라고 해서 그것까지 이제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블랙박스를 증거로 해서 또 제 신고를 증거로 해서 그 사람을 이제 검찰에 보냈다라고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목사님이 경찰관들에게 길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이 경찰관들이 정말 저 차를 찾기가 쉽지 않았겠구나. 정말 이 목적지까지 오기가 어려웠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은 사실은 답답했어요. 뭔가 이제 막 그 위치 추적하고 번호판 추적해서 빨리 그 차를 잡았으면 영화처럼 막 잡았으면 싶었지만 그건 진짜 영화고 현실은 이 경찰관들이 알고 있는 그 번호판하고 차량 가지고 다 일일이 찾아보고 다녀야 하는 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이 차가 아까 그 대우 아파트로 안 들어가고 만약에 다른 막 산길로 갔다라고 하면은 이 경찰관들은 다 그 지역을 다 그 주변을 수색하면서 그 차가 어디 있는지 찾아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래도 이 길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는 그 길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경찰관들은 그래도 비교적 쉽게 그 목적지로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든 생각이 이 길을 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길을 명확하게 안다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더 헤맬 수 있는 거리를 헤매지 않고 또 막 찾는 노력을 하지 않고 또 쉽게 조금 더 빠르게 이 목적지에 도착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이 길을 안다는 것이 정말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에서는 중요한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목적지, 그리고 올바른 기도라고 하는 이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 또 올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또 응답받는 기도라고 하는 그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길대로 나아가야지만 그 목적지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오늘 우리가 세 번째 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게 올바른 기도인지 더 명확하게 알려주는 기도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라고 나와 있어요. 하늘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하늘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일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다 알 수는 없어요. 욥기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제 사탄과 대화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탄이 욥에게 시험을 내리겠다라고 하자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왜 욥에게 그 시험을 내리도록 했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늘 세계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이루어지는 그 신비한 일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하늘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곳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하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가 바로 우리가 간구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바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는 간구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국민에 해당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우리는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린다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원리를 보여주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한번 두 가지 사건 정도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들과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광야길에 있었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였던 모세는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게 하고 본인은 이제 산 위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양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이 모세의 손이 하늘을 향해서 딱 들린 상태로 이제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양상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손이 점점 내려가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기는 모습을, 이기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곁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치고 함께 손을 들고 함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양손을 딱 들고 기도를 했더니 정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앞으로 싸우게 될 이 전쟁들의 그런 성격을 보여주신 것인데, 너희 전쟁의 성패는 너희의 전투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모세의 기도, 아론과 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오심도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죽으심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려운 순간 앞에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완전하신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만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건져줄 만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역하시는 방법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면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우리와 함께 하길,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었지만 그것을 이 땅 가운데 그냥 하나님 혼자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그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별하고 구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생각과 또 우리 계획들, 또 우리의 욕심들, 그것들이 가득한 채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나의 삶,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내일도, 나에게 다가올 여러 날들, 그리고 나의 먼 미래까지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또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있다 라고 믿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모두 다 내어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몸에 병이 생긴다거나 또 내 인생을 흔들어 버릴 만한 아주 어려운 이제 문제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만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병이 낫게만 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비록 이 문제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저를 향하여 있음을 믿습니다. 병으로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아픔까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을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무조건 내 인생에 겪어지는 문제만을 보고 그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에서 이 문제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에 내 시선이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픈뜻 세움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올바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면 늘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심을 또 신실하신 분이심을 그렇기에 그 하나님의 뜻도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도 올바르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에게, 그리고 내가 속한 가족에게, 내가 속한 공동체에게,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하시고 올바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또 그 뜻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의 필요성을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함을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늘 언제나 선하고 올바른 줄 믿습니다. 그 올바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정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또 그 뜻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널리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도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물 드린 우리 친구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해내고 또한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친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에 온전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